함께 살필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간에 끊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늘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기도 하고 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 없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근심을 잘 다루어야 하죠. 주님은 이렇게 근심을 다루는 비결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심 가운데 그 근심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믿고 맡기라고. 세상에는 근심이 두 종류가 크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대로 표현하면 세상 근심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유익한 근심, 이것들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근심, 하나님의 근심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린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나오는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성경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그 근심을 누가 가장 먼저 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창세기 6장 6절에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정작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마음에 근심 없이 그냥 태연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인생들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안에는 근심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근심은 내 안에 영혼의 기쁨도 빼앗아가지고 내가 근심한 얼굴을 갖고 있어도 우리 가정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에 있는 그 근심은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근심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로되어지기 때문에 그 근심은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를 구원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 주제 말씀 같이 이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변정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스스로를 벌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지. 반면에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근심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기쁨이 없는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 근심이 생깁니다. 이스마엘로 인하여 두 아내가 서로 갈등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고 말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딸을 통해서 오레비들이 세겜 족속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복수했을 때 야곱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세상의 왕,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왕들의 마음에도 꿈꾼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시편에 보면 근심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근심은 영혼을 마르게 하기도 하고 내 눈을 쇠하게 하기도 한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겠습니다. 신약이 넘어와도 근심은 계속돼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던 예수님이 마르다, 너무 분주한 마르다에게 그렇게 권면하시잖아요. 봐라, 네가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다.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다. 너무 분주하다. 몸도 바쁘고 염려와 근심은 그의 마음도 바쁘게 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지만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가 가진 돈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그가 돌아갔더라.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근심, 그 잃어버릴까 싶은 근심을 가지고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잘 다뤄야 된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세상 근심은 구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게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말씀의 배경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두 번째 보내잖아요. 그리고 디도편에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 중간에 딴 편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 세 번째 편지 디도편의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에 대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려요. 한편에는 마음의 평강이 있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한편에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육체가 변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놓고 지금까지 교회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아마 고린도전서 후서와 비슷했을 거예요.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물러가 있는 동안에 오늘 마음도 편하지 못하고 육체도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여전히 환난은 있고 다툼과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더 걱정스럽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늘 표현처럼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의 소식을,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를 바울이 계속해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어지는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도 안 바뀌어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디도의 편지를 보내서 금방 기쁨으로 찾아왔다 하는데 여전히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금 바울이 네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바울의 삶이 계속 편지를 쓸 만큼 그냥 마음이 평화롭거나 삶이 평화롭지 못해요. 오전에 말씀처럼 여전히 이 교회 문제 말고 다른 문제 가지고 또 세상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핍박과 혼란과 육체적인 쉼도 없고 영혼의 힘든 것도 계속해서 다툼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그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보내요.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디도가 방문해서 얻게 되는, 디도가 먼저 기뻐하지요. 그리고 디도가 기쁜 얼굴로 그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할 때 바울의 심령 속에서도 오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내용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했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의 진짜의 기쁨은 기쁜 소식의 내용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이기는 위로의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오늘 위로를 줍니다.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오늘 바울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현상 그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함을 보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낙심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근심거리 속에 늘 낙심합니다.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혹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신실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신실하게 끝마치실 분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도 그 하나님을 인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신실한 삶의 자리에서 사도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앞에 고린도후서 우리 앞에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하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책망도 있을 거고 질책도 있을 거고 내가 괜히 썼다 이 말 듣고 또 크게 또 오해할 게 아닌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진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도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진심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도가 와서 오해를 안 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더라. 이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냈지만 사실은 디도가 얼마만큼 그것을 중재를 잘하는가에 대한 기회도 있지만 더 큰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또 이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네 번째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죠. 오해가 생기고 진심이 통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가 갈등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중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실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근심이 나은 것이 뭡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하나님이 없는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것을 10절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발생시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 근심은 세상에 속한 것, 내 것을 이루려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간절함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오늘 근심 있게 하는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회개를 낳았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질책했는지 충고했는지 모르지만 동기와 목적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왜 그 편지를 보냈는가? 바라는 게 뭔가? 동기는 사랑이에요. 동기는 사랑. 더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근심과 그리고 후회와 감사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근심하기도 하고 내가 후회하기도 하고 또는 감사하기도 한다는 것은 그 속에 더 깊은 의미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사랑은 바울의 근심과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를 계속해서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신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근심 안에 들어있는 사랑, 격려, 그리고 신뢰. 지금 세상 근심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격려함이 있습니까? 위로를 하고 위로받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근심,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가며 겪게 되고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많은 근심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바울도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많은 환난과 나를 두렵게 하는 것과 다툼과 분쟁이 안팎에서 다 있다고. 그럴 때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스스로 다룰 수 없는 그 근심은 주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그 근심은 여전히 가진 채 자기의 신앙을 더 정결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은 한 번 더 경험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저 보여지고 들려지는 현상들만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구원의 일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또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오늘 바울은 믿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그 편지가 우리를 마음 종이 조각 한 조각이겠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사람들로 빚어가게 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저소함과 또 기대감, 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감정들이 중첩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오늘 디도가 기쁨으로 가져오는 그 기쁨의 소식, 그것은 바울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로 하여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의 사람들로 새롭게 했다는 그 복음을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왜곡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의 중심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 안에 사는 근심으로 바꾸사 그 근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더 분하게 하고 얼마나 더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더 간절히 소망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하고 변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바울은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오늘 오후의 말씀 주제 근심과 기쁨, 오늘 오전의 말씀이 아마 맥락이 이어지는 것처럼 새롭게 살아가는 이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나그네 인생이기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들, 근심된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며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그 속에서 더 많이 누리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바르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근심은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우리를 너무 짓눌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까지 합니다. 그 근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하나님 깨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썩어질 세상의 근심은 우리가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근심은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더 정결하게 하나님 살게 하시며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 믿음 안에 깨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위로 안에서 기쁨과 책임을 얻고 이 한 주도 힘있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고 지쳐서 내려온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다시금 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마다 오늘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충만히 채우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신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